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25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감동자이신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해결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는 생명을 내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빚이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빚이 해결되는 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 죄의 빚이 해결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돼. 어떤 자니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갈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것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늘 올라가시기 직전에 감람산 꼭대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한 말씀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성령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은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고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하며 기다립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리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집에도 가지 마시고 학교도 가지 마시고 직장도 가지 마시고 기도만 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흘 동안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나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와. 저 목사가 뭐 잘못된 것, 내가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내 직장 안 나면 잘리는데 사발하면 큰일 난대. 아마 그럴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2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험 들지 않았어요. 380명은 아마 시험 들어갔던 것 같아. 아무튼 그 120명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갑자기 어서 바람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있더니 사람들이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방언을 말해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역으로 보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 날짜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을 교회적으로 모든 기독교가 성령 강림절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역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고 내가 떠나갈 거야 말했더니 제자들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이거 25절 7절 말씀 보면 그 말씀한테 같은 말씀인데 자 16절만 제가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하면 보혜사라고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따라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멘. 그 보혜사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16절 마지막 부분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겠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에게 도움을 주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도움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열심, 내 의지만 갖고 해서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할 때 내 믿음과 내 의지만 갖고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성령님의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당신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나?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준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란 뜻. 선물. 따라서 은혜,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은혜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의사를 잘 만나서 이 병을 고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잘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가장 큰 위인, 가장 큰 믿음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꼽아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끌어다 고문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의 일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요. 저 유럽까지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면 이거 내가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 되는 것은 여러분이 뭐가 되셨는데요 지금?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도 금방 말씀드린 여러분 뭐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뭐가 되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셨어요? 축복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셨어요? 주님의 일꾼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서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지. 이걸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서 그런 것으로 착각해. 근데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지혜가 딱 터져가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 뭔 소리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서 확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요. 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시고 사회적인 명성도 주시고 성공, 출세, 행복도 주시어요. 그러나 그것만 주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은혜가 된 것을 우리가 인간의 학식이나 머리로 깨달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근데 왜 성령을 대답하시는데 왜 두 분밖에 대답 안 하시나요? 다른 분은 자기 지혜로 깨달으신 것입니까? 두 분만 성령의 도시로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듣고 축복도 받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옥의 영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지며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생기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 받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 성령님 도우시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니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은혜들을 깨닫게 만들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만듭니다. 기대하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기대하기.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 덩어리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늘 지금 우리 예린이가 예쁘게 재롱을 피우고 있어요. 걔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그죠? 근데 예린이만 이쁜 게 아니라 모든 애기들이 다 이쁘. 세상의 모든 애기들 다 이쁘. 그런데 그 아이들 참 천사하고 이쁜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저 안에 뭐가 있다?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세요. 어디 죄가 있게 생기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서 우리 안에 죄성이 나와서 나쁜 짓을 하며 살게 돼. 얼굴은 참 천사 같은데 하는 짓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씨가, 우리가 태어날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우리가 성령하면 이 죄씨가 점점 커져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 학교 공부 이런 것 갖고 막아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들만 죄를 짓습니까? 예? 유명 대학 못 나온 사람들, 저 지방 대원 나온 사람들만 죄를 짓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그까지 학식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또 양반 집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짓고 양반이 아닌 집의 자식들만, 사람들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다 죄를 져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 죄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면서 죄가 자라서 툭툭 나오게 돼요. 이건 학식으로, 세상 교육으로, 어떤 문벌로 되지 않아요. 이 죄를 이기는 가진 방법 한 가지, 이 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강한 능력이 죄를 막아버리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강한 능력이 뭘까요? 죄와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죄와 반대되는 말,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보다 더 강한 거룩함이 꽉 덮어버리면 안 나오겠죠. 그럼 거룩함, 죄를 짓누르는 거룩한 능력, 죄를 나오지 못하라 막아버리는 거룩한 능력, 그것이 있으면 돼요. 근데 성령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 오셨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죄를 넉넉히 이기는, 죄를 넉넉히 짓밟고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영, 그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열심, 내 의지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달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은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오지 못하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못 나오도록 막아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다윗과 연결되는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골리앗? 사울왕. 다윗 하면 골리앗도 생각나죠. 근데 골리앗은 한 번 게임으로 끝났고, 한 판에 끝났어요. 돌 한 방에 끝났어요. 근데 사울왕은 십수년을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이 명령 내는데 모든 전쟁에 나가서 목숨곡을 쌓아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전쟁마다 나가서 다윗이 이기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칭찬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왕이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 저놈을 더 크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쫓겨다녀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망만 다녀요. 두 번씩이나 이 다윗은 사울을 죽여버릴 기회가 있어요. 그거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자기가 쫓겨다니는 고통과 힘든 것 생각하면 이거 없애버릴 것 같은데 안 해요. 근본적으로 가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말, 오늘 말하면 성령 충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에는 이것에 은한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피해 다니며 도망만 다녔다. 그 안에게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 판단으로 말미암아 범할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며 나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길로 빠지려 유혹합니다. 덫을 놓기도 하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버려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물질의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성 생활 가운데 우리가 빠질 죄의 함정 얼마나 많이 파놓는지 몰라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으로 지켜야지, 믿음으로 안 해야지 하지만 우리 믿음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이것을 피해가게 만들며 넘어가게 만들며 이기도록 도와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죄를 범하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돼요. 또 가서는 아니 될 곳을 가게 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렇거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약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나가서 우리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많은 죄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합니다. 앞으로 자라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죄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내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내 믿음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내도 무너지고 우리 믿음도 무너집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시나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도와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 그 말씀할 때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에 교만하고 자만하게 자기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게 하시는데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 충만 받은 120명 성도들이 무엇을 했죠? 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방언을 막 떠들고 방언했어요. 근데 그때가 6월절 명절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왔었다가 막 갑자기 120명이면 떠들어대니까 들렸죠. 지금이야 뭐 각종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또 뭐 테레비 소리 지나가면 뭐 테레비 소리 라디오 소리 뭐 별 소리 다 시켜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그저 새 소리 멍멍멍 개소리 아니면 사람 소리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사회적 공음이 어떤 소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서 열정으로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예루살렘 안에 금방 그 소문, 야 뭐야 저거, 이거 뭔 소리야. 가서 보니까 그 120명이 떠들고 있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막 떠들어대. 그래서 그들이 이런 오해합니다. 저놈들이 저거 예수쟁이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떠드는구나.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 했거든. 이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 저놈들이 뭐 포도주 마시더니 너무나 많이 먹고 술 취해서 떠드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이건 뭐냐?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 때 예언됐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베드로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었더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을 전했는데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대요. 그 뒤에 가서 그런 말 했어요. 저 베드로는 저 학벌이 없는 사람인데 학교 공부를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죠? 전에 갈리파대 어부에서 그 당시 어부들은 학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고기만 잘 잡으면 되니까 학교를 안 갔단 말이에요. 학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구약 성경을 쫙 해서 그냥 얼마나 설교를 했더니 감동을 받고 능력받아서 회개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능력 있는 전도자 무식한 베드로였지만 말을 조리게 하고 능력 있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회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가서는 사도행전 3장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집에 고쳐진 사건. 그거 베드로의 실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집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나 벌떡 일어나 걸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 보니까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거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이 남자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도와주는데 한마디로 그 결과가 어떤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기독권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아주 입지가 곤란했어요. 자기들 얼마 전에 예수는 나쁜 놈이다, 이단자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하는 놈이다,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도 도망가고 그 이름으로 안짐이 고쳐지고 그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그 협박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면 그 협박을 받은 사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히 전하,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준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시니 뭐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이시라면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자고 나를 도와주고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전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는 성령의 명령에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마다 상황에 필요한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손잡고 당신은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성령께서 당신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감 갖고 전도합시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도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순종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어디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누리며 모든 죄의 삶에서도 거룩한 경건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